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주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진실만큼이나 우리도 주님을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빨간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입니다) 16장 17절. (17절이요) 예. 예, 그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믿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을 보이라. 근데 어떻게 보이냐,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야 얘들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저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전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표적이 분명히 따른다. 그랬을 때 무엇을 말하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야. 새 방언. 그랬을 때 오늘 선생님이 너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번 주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서찬이를 시작으로 이제 아란이까지 간증을 할 거란 말이야. 다음 주까지. 그랬을 때 봐봐 얘들아, 우리 서찬이랑 서윤이랑 아란이가 간증을 해.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그냥 그 이름을 숭배하듯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자신이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예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초등부 예배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매일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살찌고 피 쏟아주신 사랑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세 여자 학생들은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얘들아, 너네가 딱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때? 막 울면서 기도한다. 막 어때? 좀 이상해 보이냐? 이상해 보이지 않지? 원래 이게 정상인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혼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죄밖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죄는 우리의 지옥 가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지옥 가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표적이 너희들 통해서도 나타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제 오늘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을 선생님이 모셨는데 우리 서윤이가 나와서 은혜롭게 간증할 거야. 선생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설교는 여기까지고 이제 서윤이가 간증하면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칠 거야. 알겠지?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들과 또래고 동생이고 언니고 누나인 우리 서윤이가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서윤이를 어떻게 만나주셨으며 우리 서윤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들어봐. 알겠지? 서윤이 나와.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윤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그 외에도 1년에 수차례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저 또한 명절 때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년에 수차례 제사를 지냈습니다. 때는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5학년이었던 작년,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되기 전 며칠 내내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설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원래 명절 연휴 전날에는 아빠가 일찍 퇴근하시는데 그날은 보통 때보다도 아빠가 더 일찍 퇴근하셔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엄마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빠랑 통화를 마친 엄마는 서윤아 우리 할머니 댁에 못 가네. 아빠가 대상포진이시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걸린 대상포진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할머니 댁에 못 간다는 말이 제 귀에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댁에 못 간다는 것은 곧 제가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잣말로 갑자기 웬 대상포진이래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께 엄마 사실은 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를 대상포진에 걸리게 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를 제사에서 빼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엄마랑 부둥켜 안고 더 펑펑 울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사 안은 설날이 잘 지나고 같은 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날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역사하셨습니다. 제 여동생 하윤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까지 모두 격리해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두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모두 추석 제사에서 또 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023년 올해였습니다. 올해 설날의 일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설 하루 전날 미리 가서 제사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설 당일날 새벽 일찍 다시 할머니 댁에 갑니다. 설날 친척분들 모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 설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설과 추석처럼 제사에서 저희 가정에 빠질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뭐지?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는 제사 안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종일 할머니 댁에서 제사 음식과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밤이 되어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할머니 댁에서 다 함께 자고 설을 보내는데 작년 설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 준비 찬양 반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날 밤 저희 가족은 모두 집에서 잠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잠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교회가 가족보다 중요해? 이런 날까지 꼭 교회를 가야 돼? 지금 이게 정상이야? 하시며 엄마께 크게 화를 내셨고 차도 좀 난폭하게 운전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통 엄마께서 화를 내시고 엄마 목소리가 더 큰데 이날 이 순간에는 엄마도 말없이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화로 난폭하게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엄마가 아빠께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이는 반주 끝나고 12시쯤 오도록 할게. 그러자 아빠께서는 새벽에 일찍 가서 아침 9시까지 있다가 친척분들 오시면 인사하고 다음에 교회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9시면 저희 집 친척분들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아빠는 씩씩거리시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의 화는 진전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일 교회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 당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날 저는 9시 초등부 예배를 했습니다.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1시 준비 찬양을 반주하고 2부 예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또 제사에서 빼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척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올해 설날에도 저는 제사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반주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11시 예배까지 다 마치고 엄마가 데리러 오셨습니다. 친척분들은 제사하고 다 함께 산소에 가셨는데 친척분들이 산소에서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할머니 댁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같이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제사는 이미 끝났고 제가 먼저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금방 이어서 아빠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분들께서는 성묘를 갔다가 할머니 댁으로 다시 모이셨습니다. 어젯밤 무척 화를 내셨던 아빠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제부터 잔뜩 화가 나 있는 아빠를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딸 왔어? 밥은 먹었어?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평소처럼 살가운 말투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해의 설도 제사하지 않고 잘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잠들기 전 기도하던 와중에 추석은 아직 2달이나 남았었는데 제 마음에 제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추석 2달 전부터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달 전부터 미리 기도를 준비하니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딱 3일 후 갑작스런 제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제사인데 코로나로 3년간 지내지 않았던 제사를 갑자기 할머니께서 다시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올해부터 저희 할머니 댁은 다시 모든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서 저와 동생들을 쏙 빼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미리 예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 저를 기도로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제사가 찾아왔고 제사하기 바로 직전 할아버지께서 저랑 제 동생이랑 육촌 동생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오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제사하니까 다 나와. 아 맞다. 아이들은 이제 제사 지내지 않지. 그냥 TV 보던 거 보고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제사에서 아예 저와 제 동생들을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척 감사했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이나 때때마다 제사에서 저를 빼주셨고 이제는 아예 아이들은 제사 안 한다고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 일주일 전 초등부 예배 시간에 홍현진 집사님께서 나도 제사 지내지 않게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내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왔었는데 이제는 제사 지내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친척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집 제사에서 저와 제 동생들을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처럼 저희 집의 제사가 완전해서 다 없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 제사를 하는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소연아, 다음 주부터는 너가 설교해라. 그냥 내가 뭐 할 게 없네. 정말 저번 주 서찬이에 이어서 너무 은혜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선생님도 제사 명절 때만 되면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이제 그랬었어. 집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서연이와 또 서연이의 가족들, 또 여기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또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또 부모님이 다니시더라도 뭐 이렇게 친척들이나 만나면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들 위해서도 그 친구들의 믿음이, 또 우리가 물론 무섭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핍박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은혜로웠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이 친구들만 하고 간증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종민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죠. 종민이 혹시 간증할래? 아니 갑자기 소윤이가 이렇게 예. 나왔는데 종민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종민아, 아란이가 다음 주거든?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다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서 와봐. 그러면 그리고 후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순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원해서 지원해 주세요. 너희들이 많이 할수록 선생님은 편하고, 이건 농담이고요. 선생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선생님도 항상 도전받고 있습니다. 더 선생님이 말을 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했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말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소연이가 정말 간증에서도 말 잘했는데 2달 전부터 준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드리지 않았던 제사가 이제 며칠 후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 소연이도 간증에서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거든. 성령의 감동. 그랬을 때 너희들도 이제 살다 보면 갑자기 오늘 내가 생전하지도 않던 기도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내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지 말고 그 생각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게 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었구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지? 할렐루야. 예.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두 손 들고 두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적은 자, 내가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서윤이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도 초월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셨으니 주여 믿음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요 실상이오니 주여 실상인 믿음이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의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동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주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주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학생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학생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실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